반갑습니다.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부르십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책임지시는 주님의 어깨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책임지시는 주님의 어깨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에봇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에봇, 원어 발음은 에포드인데 본래 옷을 의미한 듯 합니다. 에봇은 소매 없는 긴 조끼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앞치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봇 제조에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등 5가지 색상의 실이 사용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의복, 특히 여러 실로 정교하게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그만큼 최선을 다하여 만든 에봇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이들이 누릴 영광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봇의 7절 어깨 바지 둘을 달라 하십니다. 가슴과 등 쪽으로 나누어진 에봇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연결고리, 멜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 8절 띠를 매라 하십니다. 에봇의 두루는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 어깨 바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 즉 12지파의 이름을 순서대로 각각 6 이름씩 새긴 호마노를 양쪽에 하나씩 붙이라 하십니다. 호마노는 여러 색깔의 띠가 막 어우러져 있는 보석으로서 매우 단단합니다. 그 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공 기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마 이집트가 이런 세공 기술로 유명하니까 이집트에서
배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공동체는 오늘날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 교회를 예표하는 것인데 각 지체인 성도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을 이룬 것이 곧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11절 도상의 새김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2절에는 기념보석을 삼으라 명하십니다. 기념에 해당되는 원어는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하지요. 야곱의 12아들로 예표된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예표된 신약시대의 신앙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파서 새김같이 새겨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념이 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은혜와 연결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측에서는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12절에 또한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 어깨에 메워서, 두 어깨에 메워서. 어깨는 대개 힘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어깨에 메워서는 원어로 나사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짊어지고로 옮겼습니다. 어깨에 짊어진다. 어깨에 짊어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책임진다는 것이지요. 에봇을 연결한 어깨 바지는 결국 책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책임지심은 우리가 잘 못한다고, 불순종한다고 휙 바뀌지 않습니다. 불순종해도 모자라도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이 책임지심의 결정체가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즉 어깨에 짊어지는 책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사야 53장 4절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모든 죄인의 질고 죄악을 십자가로 어깨에 짊어지신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질고를, 세상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두 어깨에 감당하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요. 함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악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능력을, 영생의 능력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무거운 짐으로 어깨가 축 처지셨습니까?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어깨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어깨, 양을 짊어지시고 그 찾은 양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돌아와 잔치를 벌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깨에 기대십시오. 멈추고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우리도 주님 의지하여 내 문제만 짊어지고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내 어깨로 책임져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현장이 바로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나눌 때에 바로 이런 어깨 바지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금성의 제자들은 어깨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 주시고 힘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